이성의 페이지수로 몇 페이지요? 12페이지. 그리스도 이성에 대해서 이성은 신성과 인성이에요. 뭐뭐라? 인성.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구절 10절 같이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근세의 머리이시라. 그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했다. 육체로 오신 그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성이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 산 게 아니고 신성, 하나님 역사로 살았다 하는 말이 거기다 기록이 된 것이에요. 그걸 참조를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성, 그리스도는 신성, 인성, 인성과 신성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그 보면 육체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에 있었다. 육으로 왔는데 신성의 역사 없어지지 아니하고 충만히 있었다. 거기 골로새서 2장 19절의 말이에요. 그럼 근데 바로 쭉 생각, 공부하면은 이해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는 사람인데 신의, 이거 좀 더, 신의 무엇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왕이 서울의 종묘락하는 곳에서 살았잖아요. 종묘에 왕이 살았는데, 그 왕이 하루는 이제 거지 옷을 입고 변장을 한 거예요. 얼굴 시커멓게 칠하고 깡통 차고 거지 옷을 입고 왕인데, 이제 왕궁에 나왔다. 그 남대문으로 나온 거예요. 남대문 시장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예요? 거짓한다. 왕이는 안 가고. 근데 실제적으로 왕이다. 그런데 껍데기는 거지다. 그래서 사람은 거짓 자꾸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왕이에요. 그와 같이 신인데 사람으로 왔는데 사람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속은 뭐예요?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신성은 분명히 안에 신성인데 껍질로는 인성이다 그거예요. 거지지만 거지가 사실은 아니고 왕이다. 사람인데 사실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신성을 먼저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신성은 구약에서 증거하는 신성은 구약의 여러 그 구절은 메시아를 하나님 아들을 고치시고 영원한 보좌를 가지신 하나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하늘에서 오신 인자, 또 주 곧 언약의 사자로 제시했다. 구약에서는 신성을 말할 들을 때 전능의 하나님, 뭐 또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뭐 주, 그 다음에 보좌, 영원한 보좌, 메시아 이런 말로 신성을 말했다고 해요. 구약에서는 메시아 하는 말은 그거는 다 신성을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의 증거가 조금 먹고 두 번째로 좀 설명하고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에서도
신성을 자꾸 많이 말했다고. 그럼 요한복음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니까 영원한 로고스, 영원한 존재. 그러면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런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천당 왔을 때 예수님이 보았다 하는 말이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있지요? 마태복음 8장 11절하고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천국에 계실 때 아브라함이 천국 왔다 하는 말이 있잖아. 그러면 예수님의 세상에 오시기 전에 신성이 하나님으로 계셨다 하는 말을 거기에서 났다고. 요한복음 5장 58절에. 그리고 그 외에도 증거를 많이 하고 있다. 요한복음이나 바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많이 말했다. 그리고 아까 오늘 골로새 우리가 2장 8절에도 요걸 그리스도의 그 신성이 충만한 그런 데가 있잖아요. 신성을 자꾸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들의 정언에 누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신성을 말해요. 그 다음 마태복음은 임마누엘 하나님 아들 이것도 신성을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그의 복음 첫머리에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 계시자 말씀 그 하나님 자신이라 선언했다. 그리고 다 신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그런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요의 인성을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신성을 말해요. 그 다음에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런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빌립보서 이런 것은 전부 신성을 나타내는 단어라. 그래서 신성을 많이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사야 9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신성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적사람이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들은 나타나는데 그걸 뭐라 한다고? 영원한 왕이라 아버지라 평강의 왕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 신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어려운 말은 여기에 묘사라, 기묘자라, 이게 무슨 뜻이? 무슨 말이에요? 기묘자, 묘사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래? 그게 무슨 뜻이요? 지혜 영원도라. 예? 기묘자, 묘사. 상담자라 이 말이에요. 상담자. 원어에 상담자를 제가 있다. 정말 인생의 문제를 상담하시는 건 주님뿐이에요. 그게 성경 상담이 필요해. 인간도 방황하지 말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모두 예수 만나기를 원했잖아요. 그건 상담하는 거 상담. 그 인생의 근본 죄에 대한 걸 상담한 거예요. 근데 요즘같이 상담같이 흔한 말로 값없이 말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인생의 근본 문제를 주님 아니고 운명이 바꿔지나? 그거 상담해야지. 그런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기인데 사실은 그거는 전능하죠. 평화의 왕이다. 전능하죠. 그렇게만 생각했다고. 이걸 신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인성과 신성을 겸해서 나타내는 말이 구약의 이사야서 9장 6절이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빌립보서 2장 6절. 그건 다 알지요? 신성이면서 인성으로 말한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처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다 죽기까지 복종하셔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그는 분명히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신성을 말했지요. 그래 그 다음에 인성 이부터 말 나오죠. 그 신성과 인성을 말했다고. 그리스도는 우리는
신성과 인성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인성만 있지 예수는 신성과 인성이 있다. 그러면 거지인데 사실은 왕이네. 사람인데 뭐죠? 신이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데 나와 아버지는 뭐요? 하나라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아버지는 신성이지. 그러면 나는 지금 육신으로 와서 인성이지. 그렇지만 속은 신성이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아버지 하나다. 그 신성과 인성 말인 거예요. 그래서 신성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은 어떻게 증거했나?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셨다. 또 하나님은 아버지로 증거하셨다. 그놓고는 찾아보도록 합시다. 3장 요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이 친히 증거했어요. 신성을 요한복음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럼 자기가 하늘에 내려왔네? 나는 하늘에 내려온 인자를 그렇게 했지. 그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지. 우리는 자 천국 못 간다. 큰일 났다. 그런 설명했지요? 네. 전에 했잖아. 네. 우리는 양자아들이니까. 로마서 8장에. 양자형을 봤을 때 우리는 가지. 네. 아브라함도 가득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설명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신 거,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셨다 하는 고면에 몇 가지를 추려서 요약해서 옆에 기록해 놓으십시오. 예수님의 직접 증거. 첫째,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함.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된다 하니까 하나님은 신성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동등을 주장함. 하나님과 동등 주장함. 예수님이 직접 증거한 것. 신성을 직접 증거.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렇게 했잖아. 그 신성을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그렇게 했잖아. 자기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 나기 전에 있었다. 영원한 영원성 증거. 요한복음 8장 58절. 요한복음 8장 58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건 신성이죠.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후에 왔잖아.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사람이지. 예수님은 신약시대 사람이지.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 나기 전에 있었다 했노? 그런 신성을 말하지요? 요한복음 8장 58. 요한복음 8장 58.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독생하신 분이 나타났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그 아까 했으니까 독생하신 분이 나타났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자기가 증거하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다 그렇게 했지요? 네, 그 말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그 다음에 죄가 없다. 죄가 없는 것은 신성이지요? 신성 아니면은 죄가 있지 않나? 신성이 주관하기 때문에 인성에 죄가 기대했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신성을 증거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죄가 없다. 그런 신성을 말해요. 신성 아니고는 죄가 다 들어오지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증거한 신성에 대해서 직접 증거. 나 아버지가 하나다. 나는 하늘 내려온 자다. 또 아브라함 당시 전에 있었다. 이런 거.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났다. 이런 거. 나는 알파고 오메가다. 나는 제가 없다. 이런 것으로서 예수님은 신성이다 하는 것을 말했다고요. 그럼 우리는 인성만 봐야 돼요. 슐라이마트나 칼바들처럼 인성만 봐야 되나 신성을 봐야 되나. 신성 성경 그대로 봐야지. 그러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하지. 그건 인성이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제 인성을 다룹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졌었다. 사람 형체를 입고 사람 사는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인성이요. 그 다음에 치안을 받으셨다. 치안 받아서 안 받았어? 치안 많이 받았지? 그걸 물어보시다. 예수님이라 해가지고, 여기서, 어딜 가는, 공항까지 가는데, 1초 만에 갈 수 있나? 치안 받아야 되지, 예수님도. 그렇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데 피곤했나, 피곤 안 했나? 치안 받았잖아. 날 타고 갔지? 그러니까 그 인성을 말해, 인성을 말하는. 그 다음 넘어가가지고, 목마르셨고, 피곤하셨고, 주무셨고, 잡수시고, 예수님도 고기 맛있게 먹겠지? 예수님은 안 먹다 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인성은 우리 사람은 구원 못한다고 안 먹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려하셨고, 근시걱정도 많이 하셨고, 민망히 여기셨고, 우셨고, 그 다음에 지식면에서, 인성면에서는 제한이 있었어요. 인성면에서는. 그러나 신성면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 알았지요? 인성면에서는 제한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럼 세상 끝날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걸 아버지께 맡기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혈류병 여인이 손에 댄 것을 물었었다. 누가 내 몸에 손 대네? 물었다. 그런 인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백부장의 신앙을 기이 여기셨다. 그런 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그러나 죽은 나사로 살렸다. 신성의 지식으로 보셨다면 모르실 일이 없다. 그러나 옆구리 찔러 피와 물을 쏟으시고 순환하고 영혼이 돌아가셨다. 이건 다 인성이에요. 예, 그리고 인성에서 떠나간 거라 이거야. 영혼이. 예, 그 인성을 나타내는 말이요. 자, 그러면 조금 설명을 합시다. 들어주세요.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또 완전한 사람, 참 인간임을 증거한다. 성경은요, 완전한 하나님, 신성을 말하고 또 완전한 사람인 인성, 한 인간을 말했어요. 성경은. 예수를 갖다가. 그러면 성경의 증거를 보면은, 몇 가지를 요약해야 됩니다. 그거는, 13페이지에 여백에다가 좀 메모를 해주세요. 그래, 위에 하든지, 그 위에 올라가든지, 14페이지 위에 하든지. 성경은 인성과 신성을 정확하게 증거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거를 구약의 증거, 몇 가지 쓰겠어요. 여자 후손으로 예수가 나실 것. 인성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난단 말이 있어 없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지요? 그러면 여자가 마리아야지요? 여자가 마리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인성이지? 인성이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 후손으로 나실 거 약속했지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2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난다 그렇게 했으니까 실제 마태복음 1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했잖아. 그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난 거 맞지? 육으로는? 맞잖아.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 29절
그 다음에 처녀 몸으로 탄생한다 했지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7장 14절) 베들레헴에서 나실 걸 예언했지요. 미가 5장 12절. 이런 걸 볼 때 구약의 증거가 분명히 인성으로 온다 하는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었겠지요.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딤전 3장 16절에도 말씀이 육신되어 왔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 인성이요. 또 인적 경험, 인간 모습을 드러내었다. 인간 모습을 드러내었다. 기갈했고 피로했고 수면, 사랑, 노하고 우려하고 민망하고 우시고 기도하시고 또 육의 몸은 죽고 창에 찔리고 그런 거는 다 인적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인성이라고. 그리스도는 완전히 신이면서 완전한 인성이다. 완전한 갈케돈 신조를 잘 머리둬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신인계라고 되어 있다. 이거. 넘어가서 그러면 옆구리 찔리시고 육은 죽고 영혼은 아버지 품으로 갔다. 날아갔다.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되었어요. 예수님은. 예. 그래서 육은 잠깐 동안에 어디로 가서 묻은 것 같지. 육이 간 거요. 신성이 간 거예요. 육이 간 거예요. 육이 간 거지. 신성이 간 게 아니죠. 그러나 신성은 아버지 나라에 갔잖아. 육은.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무죄 인성. 인성은 인성인데 무죄하다. 이게 이제 특수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성이 인성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거지요? 그럼 물어봅시다. 마리아의 살점과 마리아의 피뜬거리가 예수의 인성을 가졌지? 그렇지 않아? 마리아 보면 나서가 마리아 피가 몇 살뜨거리 아니야. 그런데 성령이 뭘 했나? 마리아의 재성과 마리아의 그것이 오지 못하도록 막은 게 성령의 역사다 그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가 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리아하고 예수하고 이 관계의 출생에 대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출생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들어놔야 돼요. 잘못하면은 마리아를 천주교처럼 우리로 보재. 우리로 본다고 지금. 그럼 큰일 난다고. 그런데 우리가 정립을 해보면은 마리아의 살과 피 것이다. 이거는 부인 못하지요? 네. 이거 부인해요? 부인 못해요? 이 마리아의 살과 피 이거 틀림없지? 네. 이거 틀림없다고. 이거는 부인 절대 못한다고. 그러면 두 번째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지요? 네. 마리아를 통해서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왔잖아. 그런데 마리아의 살과 피가 사실은 예수님이 그 피와 살이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마리아의 그 재성, 부패성, 재성은 절대로 차단시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울에서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아주 막 이거는 그보다 더 값이 나갈 수 없는 보석을 운반해. 최고의 귀한 보석을 서울에서 어디까지? 부산까지를 운반한다고. 운반하려고 하면은 특수 차량을 준비해야 되겠지? 돈 안 하면 큰일 나가. 이거 오염되면 큰일 나겠지? 특수 차량에서 운반했는데, 운반해가지고 딱 이런 냉동차에다가 딱 싣고는 그대로 부산까지 안전하게 절대 오염된 것 없이 그대로 옮겨놓는다. 그렇게 옮기는 것처럼 천국에서 지상까지 운반하는데 마리아가 운반하는 도구로 쓰인 거예요. 그런데 오염됐나 안 됐나? 안 됐어요. 전혀 안 됐잖아. 이게 마리아가 예수를 출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단지 운반하는 기계로만, 운반하는 자동차로만 봐야 돼요. 이해되겠죠? 그 이상등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염돼 버려. 또 마리아의 성질을 갖고 살아. 아니 큰일 난다고. 이해되겠죠? 이 운반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보석을 운반하는데 특수한 차량을 가지고 운반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세상까지 오는데 운반을 마리아를 통해 오는데 마리아의 것은 전혀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천주교처럼 마리아 것을 뭐 된 줄 알고 마리아를 숭배한다. 이거는 큰일 나요. 마리아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죄인으로만 마리아를 봐야 돼. 그렇지만 예수를 운반했다 하는 그 운반으로서 쓰인 것은 가장 큰 거예요. 그건 위대한 거예요. 어떤 여성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위대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마리아의 것이 예수께 왔다 하면 그건 큰일 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보석을 옮기는 하나의 도구처럼, 자동차처럼 마리아가 그렇게 귀하게 쓰인 거예요. 그거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귀한 일을 해낸 거예요. 그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모든 걸 다 바쳐서 했다. 이거는 큰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존경하지만 그래도 성경관으로 볼 때에 그는 죄인이다. 그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가 귀하게 쓰인다 하는 건 우리가 참 정말 존경하고 우리도 귀하게 써야 돼. 그렇지만 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는 죄인으로서 가야 된다 하는 것에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제일 귀한 보석을 천국에서 지상에 운반하신 분은 마리아다. 절대로 오염되지 않았다. 다른 게 들어가서 예수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갖다가 변질시켰다, 오염시켰다, 더럽혔다. 큰일 나요, 그는. 그는 구주가 될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에 여러분 보시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무죄 인성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졌어서는 성령의 특별 공작으로 기적의 잉태로 유전적 부패가 방지되었다. 마리아와 조상으로 내려온 모든 부패가 유전적인 부패가 방지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죄가 없으시며 죄를 지을 수 없으신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신 일이 없으며 예수님을 죽일 원수들도 죄를 찾지 못하였으며 주기도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가르쳤다. 죄 없는 자기 때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인성만 가지셨다면 죄를 지을 것이나 신성과 인성이 본질적 결합으로 범죄는 불가능하였다. 신성이 인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우리 사람 몸에 세균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조그만 세균 들어가면 우리가 병들어 버리잖아. 그런데 세균이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 하나님이 하나. 근데 아니지. 우리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허용하면 병들이 들어가서 몸이 아파. 예? 네, 부주의로도 들어가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허용이야. 하나님 편을 볼 때는. 하나님은 허용해야 들어가지, 허용 안 하면 못 들어간다니까. 하나님 막아보면 능력자가 막아보면 못 들어가지. 들어갔다 죽어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용했다 하면 들어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능력이 막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병균 속에 살아도 사는 거예요, 지금. 실제 이 병균이 이 전 공기가 다 병균이야. 그렇지만도 안전한 것은 하나님이 허용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먼지가 눈에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있잖아. 그 둘이 가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 어떤 사람은 안 들어갔다. 그럼 어떤 사람은 왜 들어갔다? 그거는 지가 그래서 그런다. 하나님 허용했나? 하나님 허용할 때 들어간다고. 근데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안 들어가요. 그런데 허용해서 들어가게 한 것은 보지 말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간에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용. 그럼 하나님이 안 추워. 하나님이 허용하고 안 하고에 달려있는 거예요. 거기 여기에 뭐라 했는가 하면 성령의 특별 공작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요게 운반할 때 성령의 특별 역사 아니고는 어찌 만약에 성령이 안 막아줬다 하면 그대로 들어가 본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의 특수 역사로 막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런 거예요. 죄가 여러분 들어올 수 있다고. 그렇지만 그 죄가 내게 오염시키고 나를 타락 못시키게 하는 거는 성령이 막아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많은 거 접촉한다. 별별 죄를 다 접촉한다. 모퉁이마다 뭐 책이나 광고나 들리는 거, 뉴스, 뭐 텔레비 전부 죄다. 그렇지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역사야. 그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같은 거. 그래서 성령의 특별 역사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리아 오임만 못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시고 거기에 조금 그 설명하는데 그리스도의 무죄인성에서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마리아 뱃속에 있을 때부터 10개월 동안 있을 때부터 세상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죠.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부터요. 뱃속에 생길 때부터요. 뱃속에 생길 때 세상이요. 네. 정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세상 접촉, 문화 접촉, 엄마 접촉, 세상의 모든 것 접촉이 되지. 그러면 그 접촉에서 내가 오염되나 안 되나? 되지. 그런데 그거를 성령이 막아줬기 때문에 오염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3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많은 세상의 지하과 접촉했지. 그렇지만 그거 오염됐나 안 됐나? 그게 신성의 역사예요. 신성의 역사라.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런 거예요. 이해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 많이 부르짖고 체험한 사람 그만큼 세상에 오염이 적게 되나. 또 그게 왔다가도 튕겨나가고 튕겨나가 안 들어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핵심이 말씀이 마리아를 갖다가 막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찾아야 돼. 막 성령을 부르짖을 때 많이 말씀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된다고. 모든 걸 막아줄 수 있다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도를 들을 때마다 성령님을 많이 불러야 돼요. 일단 많이 찾아야 돼요. 그 외에는 여러분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디든 찾아야 돼요. 찾아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성의 필요성. 이성이 왜 필요하나?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이성이 필요하나 하는 게 이제 중요해요. 죄는 용서가 없다. 죄는 용서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죄는 용서 없습니다. 그러면 죄는 벌을 받아야 한다. 죄벌은 죽음이다. 넘어가서 죄인이 죄벌을 받을 수 없다. 요건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법에 만족을 위하여 죄 없는 분이 죄벌을 받아야 용서가 된다. 고로 죄 없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니 하나님이 사람이 받을 죄벌을 받기 위해서 인성을 취하셨다. 그럼 인성 취한 이유가 이제 하나 나왔지요? 인성 취한 이유 하나 나왔지요? 죄벌 받으려고 인성 취한 거요. 이해됐지요? 두 번째로 사람으로 난 자라야 사람의 죄벌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그리고 구약에서는 사람 대신으로 누가 받았는가 하면 양이나 염소가 받았지, 소가 받았지? 안 됐잖아. 그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받아야 되거든.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그래서 거기에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잃는 자는 다른 사람을 속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죄 있는 자는 절대로 죄를 못 받아. 그 죄 없는 자가 받아야 되지. 그러면 이 지구촌에 죄 없는 자가 의인은 하나도 없다 했잖아. 그럼 누가 와야 돼? 하나님 와야 돼. 하나님 아무 뭐 해결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락하는 이름을 갖고 간 거예요. 근데 예수락하는 이름을 갖고 왔으니까 몰라가지고 막 대적했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왔으면 쉬운데 그렇게 연구를 해야 돼. 그게 바로 구약에서 메시아 예수다 그렇게 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받을 재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인성을 취했다. 그게 첫째고. 두 번째로 죄로 생명을 잃는다. 죄는 생명을 잃게 하는 거예요. 죄로 생명을 빼앗아 간다. 죄는 죽음이 되었다. 해결자는 죄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이해됐죠? 정립이 된 거예요. 인성이 필요한 이유가 이제 알았지요? 예, 인성이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성이 인성을 취했으니까 그 이유가 뭐다 하는 게 거기에 지금 몇 가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죄는 생명을 잃게 한다. 죄는 생명을 빼앗아 간다. 죄는 죽음을 갖게 한다. 그러면 죄와 죽음을 해결하는 것은 대신 재벌만 받으면 된다. 재벌 대신 받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 사람에서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야 된다. 하나님 오셨다. 거기 사람 되어 온 이유 중에, 인성 입은 이유 중에 가장 핵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성의 필요성. 신성이 왜 필요하라 그게 이제 신성. 인성 모으면 되는데 뭐 신성 모으면 되겠나? 인성 모으면 되지 뭐 신성까지 왜 오시겠다나. 그러면 그리스도의 희생이 무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이 한번 들어봅시다. 사람이 죽었다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고 그 효과가 그 사람밖에 안 되잖아. 그럼 하나님은 끝없는 무한한 능력에 모든 걸 다 포함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신이 죽어야 된다. 사람이 죽는 건 그거 자기 하나도 해당이 안 되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아니야. 그 무한하신 능력자가 오셔서 무한한 사람들을 다 단번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신이 와야 돼. 그 능력이 아니고 올 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유한하니까 안 되잖아. 됩니다. 단번에 죽음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며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이제는 제한받는 인성으로는 불가능이며 신성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성은 한 사람밖에 못 받잖아. 그러나 신성은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우주에 충만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성으로 와야 돼. 신성으로 와야 된다 그거예요. 이해되겠죠? 예, 신성으로 와야 돼. 자, 그 다음에 부활로 완성하신 그의 구속 사역의 열매를 자기 백성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을 위해서 대속의 공로를 이루셨다 할지라도 신성으로 부활 고쳐주세요. 부활 성취하지 아니하셨다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신성의 능력이 필요하며 택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은 그 말이 다르게 말하면은 성령이 와서 모든 사람에게 입혀주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자, 봅시다. 성령의 능력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인성 같으면은 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이게 더 효과를 못 줘요. 성령의 능력은 우주에 충만하게 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잖아.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은 동시에 수천만 사람에게 동시에 예수님의 대속의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왜 그들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들봅니다. 예를 듭니다. 만약 북경, 이 북경에서는 뭐 만세대를 합시다. 만세대. 만세대에 동시에 이 동시에 불이 탁 들어와서 환히 바뀔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죠. 동시에 올 수 있죠. 네. 예를 들면은 전기불이 이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는 만세대는 딱 불을 스위치 올릴 때 촥 들어오나 그러나? 탁 들어오지. 성령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역사는 안 하나? 동시에 역사하지? 그러면 그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공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역사는 안 하나? 사람은 한계가 있어 비상 못 가잖아. 인성은 안 되잖아. 신성의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효과를 준다 그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성이 없으면 안 돼. 이해되겠죠?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팔복을 절할 때 그때에 그 산에 가보면은 그 약간 야산이 약간 내리막이라고. 그런데 위에서 말하면은 그 산이 이렇게 병풍처럼 돼가 있잖아.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 어른들하고 막 이게 5,000명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위에서 예수님이 말할 때 다 들었다. 인성 같으면 듣나 못 듣나? 못 듣다. 성령 신성의 역사에 들었다 이가. 그런데 그럴 때에 그 5,000명이 동시에 감동받았잖아. 그러면 오늘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신성 역사 아니고는 전기불이 동시에 못 들어온다. 모든 사람 동시에 역사 못한다. 이해되겠죠? 나는 아니 저 사람은 좋아하는 지는 감동 못 받다 하는 그거는 지가 전부다 지가 터진 거야. 지가 깨진 거지. 지가 깨진 지가 문제 있는 것이지 성령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몇백 사람 앉혀놓고 설교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 감동받았다. 근데 지는 못 받다 하잖아. 뭐였나? 굴굴 졸았다. 그럼 지금 정답 지가 터진 거예요. 그런 성령 역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오는 시대 누구에게는 동시에 역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이 필요해요. 신성 아니면 될 수가 없다고. 이해되겠죠? 인성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잖아. 사람 여기밖에 못 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인성 가지고 안 돼. 신성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예. 그러므로 단번에 예수님의 죽음이 수천 세대까지 다 넣어뜨린 거는 신성 역사에 안 된다고 해요. 성령 역사에 안 된다고 해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신성이 필요한 거예요. 자, 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의 교리는 중요하다. 왜냐? 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필요하냐? 왜 그 교리가 중요하냐? 지금 이제 기독교의 교리가 왜 중요하고 기독교 교리가 절대적이냐 하면은 인성과 신성을 가진 예수 역사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인성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참 종교고 예수가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만이 인성과 신성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그래도 다른 종교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종교는요, 참 종교가 되려고 하면은 첫째 죄 문제 해결, 두 번째로는 죽음 문제 해결, 세 번째로는 마귀 사탄 문제 해결, 네 번째로는 현세의 이 난 세상에, 이 괴로운 세상에 생로병사 해결해야 돼. 다섯 번째로 내세 천국 문제를 해결해. 이게 돼야 참 종교가 될 수가 있다고. 요거 지난주 제가 설교하고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이거 보세요. 생로병사가 뜨면은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지? 네. 죄인으로 죽지? 죄인으로 죽지? 죄인으로 병들지? 죄로부터 넓어지지? 생로병사.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늙고, 죄인으로 병들고, 죄인으로 죽잖아. 그게 생로병사야. 죄로 태어나고, 죄로 늙고, 죄로 병들고, 죄로 죽는다. 생로병사를 실제 석가모니 해결 못했지? 예수님 해결했지? 그리고 이 난세에서 우리가 괴로움 많고, 고통 많고, 병 많고, 시련, 이런 모든 것은 죄로부터 오는 거 아니야. 그럼 생로병사에 대해서 예수님의 죄를 해결했으니까 사는 거, 늙는 거, 병들고 죽는 거 이런 문제 해결됐지? 편안을 얻을 수 있잖아. 그 다음에는 내세 천국 문제 해결했지? 예수 믿음으로. 그럼 죄 문제 해결했지요? 그럼 죽음 문제 예수님이 해결했지요? 그럼 마귀 문제 마귀를 고쳐냈지요? 이것을 했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다. 이게 우리 기독교 참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그래서 성령의 특별 역사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신성 아니면은 인성으로는 절대 안 돼요. 예. 몇 분 남았어? 5분 남았어? 그 5분 다 해야지. 이거 때문에 자꾸 이거. 그날 쭉 했겠는데. 자, 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얼마나 구주가 되는데 핵심되는 역할을, 구주가 되는데 핵심 역할이다. 그 말이 기록에 나요. 구주가 되는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그거로 구주가 되는데 핵심되는 일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구주가 못 되는 이유 알겠지요?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는 거 확실하지요? 그거는 신성과 인성이 있기 때문에 구주가 되는 거고 참 종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에는 절대로 참 종교나 구주가 못 되는 이유가 인성, 신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다 죄를 짓고 죄 때문에 고민하다 갔지? 그럼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해결했지?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주요. 참 구주요. 참 구주라고. 참 종교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이성에 대한 거예요. 오늘 뜰벗으니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4장. 그리스도의 일위라 하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 그런 말이에요.
위라 감성거 일위 하는 말은 인격적 존재다. 존재는 존재인데 인격적인 존재다. 그럼 예수님의 인격은 유한이요, 무한이요? 무한한 인격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신성에 대해서 일위 한 존재 안에 이 위를 존재를 말해요. 한 존재 안에 인성과 신성이 결합 있는 한 존재다.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 말이 지금 이해됐죠? 한 존재 안에 인성과 신성이 있는 그런 이 사람을 된 사람이 한 존재다. 그 이제 우리 타이틀이에요. 자, 그러면 신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신성이 있었지요. 그 신성의 내용이 뭐예요? 신성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졌는데 죄가 없었어요. 그것도 신성이지. 예수님의 신성은 첫째 자존성, 영원성, 불변성, 단일성, 유일성. 불변성, 영원성. 아주 중요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핵심된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인데 그 신성의 내용이 자존자고 영원자고 불변자고 단일자라고요. 유일성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은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요. 또 영원성이 있어요. 영원하요. 불변이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세상으로 바꿔지지? 그렇게 아름다운 처녀 얼굴도 좀 있으면 늙어지나 안 늙어지나? 다 똑같이 뿌리지? 사망통보제 주름살 오니까 사망통보 거죠. 그러면 단일성이니까 모든 것은 그 하나님께 안 맞으면 다 깨져버려. 단일성이라는 말 이해되겠죠? 모든 건 진리 안 맞으면 다 깨지잖아. 하나님께 심판 다 받아.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단일되어 영원히 살지?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이 신성이 이렇게 되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식, 지혜, 선, 사랑, 거룩, 어와 능력 이렇게 그 인격이 신성에 갖춰져 있다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혜, 지식에 능통하지? 다 알지? 그럼 예수님만이 선하고 선한 분이요, 사랑이요, 진실이요, 거룩이요, 어와 능력이지? 예? 예. 신관에서 배웠지, 이거는? 예. 거기 신성이요? 거기 어디 있는 거요? 예수 안에 있다. 예?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이게 지금 중요한 말, 제일 중요한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인성은 단지 똑같은 우리 몸인데 죄가 없다. 예? 똑같은 몸인데 굶주리고 배고팠지? 인성은 똑같아. 자야 돼, 예수님도. 피곤을 직접 부리는 거예요. 꽃사람. 그런데 인성이 신성으로 좋아졌지. 우리도 마찬가지야. 성령으로 내 육이 좋아져. 그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원리라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신성이거든. 오늘 우리에게 성령과 진리 역사가 내게 와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원래 가치가 없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만난다.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어본다. 물어보면 저분이 머릿속에 뭐 들었나 그냥 해본다. 해보면 펑 비어있는 사람이다. 목사라도. 진짜요. 펑 비어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좀 들은 사람이 있잖아. 딱 이야기해보면. 또 강의도 교수들 많이 강의 많이 시켜본다. 그런데
강의 들어보면은 걔도 좀곧 할줄 아는 사람이 있다. 곧 들어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시간 때문에 어떻게 한 사람이 있다. 실제 있잖아. 그게 예수님에게 신성이 뭐가 들어있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있나 없나 이게 중요하다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설교할 때도 보면은 내용이 있는 설교하고 내용이 없는 설교가 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제가 지금 말하는 시간 다 됐지? 또 시간이야.